네, 로마서 38번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어원이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대부분 고무신이었죠. 저도 어릴 때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방 직후 또 6.25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군대를 징용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지도 모르고 도망갔다. 그런 어떤 예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군대 가면 너무 어렵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실제로 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와 연애하고 싶다라는 항목에 96% 거의 몰빵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다녀온 뒤에 연애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군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헤어지나 제가 이렇게 여러 해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섬겨보니까 오빠랑의 교제, 오빠랑의 대화가 사라지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약간 의화를 시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빠가 이야기하는 그 멘트를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겠죠. 윤진아 사랑해, 지영아 사랑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오빠가 사랑한다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고 오빠를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이 되겠죠. 근데 군대를 가버려요. 그러면 사랑의 말씀, 오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빠의 말씀을 못 듣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 또 딱 누가 나타나냐면 복학생 오빠가 나타나서 힘들지? 군대 어려운 거야. 이러면서 또 다른 오빠가, 복학생 오빠가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이 여기서 식어지고 이쪽 복학생 쪽으로 믿음이 생겨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웃었지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약해지고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른 쪽으로 갈 그럴 상황들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삶의 영성이란 책에 라틴어로 듣는다는 말이 아우디레, 아우디에 레를 붙이는 건데 아우디레가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 옵 아우디레 하면은 아주 주의 깊게 세밀하게 정말 전심을 다해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옵 아우디레 아주 전심을 다해 듣는 거예요. 내가 게임하고 놀고 축구하면서 막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무슨 말을 하나로 귀 기울이는 게 옵 아우디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기울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우선순위죠.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지는 순종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바쁜데 하나님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요즘 많이 바빠요. 제가 사역하느라. 세상에 와보니까 할 일 너무 많네요. 하나님 좀 이따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은 말씀 듣는 게 약해질수록 순종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아주 아우디레 깊이 말씀을 들으면 깊은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순종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귀머거리란 말이 수르드스, 라틴어로 역시 수르디스가 뭐냐면 어리석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죠?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귀머거리는 못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어리석다. 귀가 안 들리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못 들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진짜 깊이 있는 분이 말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원리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씀을 주의 깊게 정말 세밀하게 못 들으면 우리도 금방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젊고 뭐 샤프하고 똘똘한 것 같아도 말씀을 안 들으면 신기하게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고 신기하게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하게 막 귀가 얇아져서 그쪽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깊이 있게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면 세상이 더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거 이게 막 너무 마음에 막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수르디스, 귀가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날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볼까가 999는 100%여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지 요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지? 이거에 올인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거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되는 원인도 말씀을 깊이 못 듣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또 저 나름대로 되게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조금씩 실패하기 시작하면 수르디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리가 이만큼 들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몽탕 받아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승부를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오늘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로 나아가보도록 합니다. 그 아모스 8장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자막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름을 당한 그들이 양식이 없어 주리라 하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예, 여기 전후에 보면은 젊은 남녀가 마지막 때 다 피곤하여 쓰러지리라 그런 뜻이에요. 왜 쓰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온통 세상의 것들이 더 주를 이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못 듣게 되는데 못 듣게 되면 다 쓰러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들어놓고 아주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아주 훌륭한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데 그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다. 사슴이란 비유를 왜 들었냐면 사슴의 목의 구조가 이렇게 무슨 셀로판 종이처럼 됐는데 습기가 없고 물이 말라버리면은 그냥 달라붙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슴이. 그러니까 샘 주변에는 맹수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냐면 사슴이나 초식동물이 먹으러 오는 걸 다 알죠. 딱 기다렸다가 목존 데 있다가 물 마시러 올 때 잡는다는 거죠. 사슴이 알아요. 겁이 많은 동물이니까. 그런데도 목숨을 바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물 안 먹고는 못 살겠어. 이러고 물을 마시러 오듯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거야.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득 차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타났지만 저 큰 벌레 저런 정도야 뭐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되지 쟤는. 이런 게 말씀이 가득 찬 건데 말씀을 못 들어요. 사울은 자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 왕인데 체면 구겨지면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는 말씀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겁먹고 떨고 그렇게 비참한 제일 불쌍한 왕이 됐죠. 왕인데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맨날 질투하다가 평생을 보내고 자결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잖아. 나 예배 드렸잖아. 잘 보고 왔어. 말씀을 듣는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무게감, 깊이감,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질수록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건 마귀도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 다녀? 상관없어. 말씀만 대충 해.
왜냐 말씀 들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거에 분주하게 마르다가 중요하게 먹을 거 잘 하긴 했지만 주님은 야 삼각김밥 하나 준비해. 그리고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 들어. 사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준비하지 말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봉사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데 실패하면 그 신앙은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거는 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가 나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에 목사님 통해 들려주시고 또 간증도 하고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참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도를 나가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는지 내가 먼저 잘 정립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령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마술같이 온 세상 사람들 어느 지역을 내가 구원해버릴까? 아, 방학동 여기 물 좋네.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이 들려지는 걸 듣게 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인격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강제로 막 구원시키고 아무나 막 어떤 사람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연애를 하는데 뭐 마술사야 막 레드선 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나는 널 사랑해. 뭐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세뇌시켜서 만약에 연애를 했다. 그러면 비인격인 거죠. 그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심령에 뭔가 모호한 상태에서 뭔가를 세뇌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맑은 정신, 가장 깨어있을 때 사람을 통해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를 통해 전해져서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거지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서 나는 믿게 됐어요. 이런 감정을 저도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여자 교육자분 십자가의 꿈에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신뢰하거나 그걸 붙들면 아주 위험하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루트로 믿음이 생기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한다는 것만 놓치지 않아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죠. 아, 내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말하는 자체가. 이제 이런 인식을, 자기 인식을 하게 되어야 전도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안 그러면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전도에 대한 생각 아무도 안 할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나한테 부탁하셨군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전도라는 말은 캐리그마를 말해요. 캐리그마, 설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러 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설교야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전도에 대한 것을 중요성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전도란 말이 캐리그마다, 즉 설교란 뜻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되게 미련한 방법이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려져. 상당히 미련한 방법을 하네. 스티브 잡스가 기가 막힌 프리젠테이션을 딱 했어요. 아이폰 6, 7, 8, 9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 너무 멋있죠. 박수하고 막 기립박수를 하고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 같아요.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 게 뭐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한다. 퀘리그마, 전도, 설교를 통해 구원한다. 이것만 인식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아서 또 설교하네? 설교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설교라는 게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막 선포하고 이런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 요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부정적 시각으로 작가들이 안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설교라는 일은 모세를 통해서 설교했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하시죠. 이 시대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람을 세워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깊이 믿으려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인격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설교자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 꼭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 중보하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일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인데 이 사도라는 뜻, 이 아포스텔로라는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내다라는 뜻이 사도랑 동일한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사도들을 12명을 불렀어요. 보내려고. 뭘 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해서 설교하러 보내려고 부른 거예요. 그게 사도라고요. 그게 아포스텔로.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와 침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아포스텔로는 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말씀을 설교하러 보내려고 불렀다. 우리도 사도만 아니 우리도 동일하게 설교자로 보내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만? 전도사만. 전도사라는 거 되게 신기한데 전도사가 뭐 전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전해주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 목사님 막 전도에 대해서 매주 강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그냥 시작도 전도, 중간도 전도, 마무리도 전도, 밤중에도 전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노이로제가 걸려서 전도 지겨워서 떠나게도 만드는데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실제예요. 저는 오늘 본문 텍스트가 분명히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텔로가 보내심을 받으려고 불렀다니까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가지고 설교하러 보내려고 사도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금 3번째 반복을 하고 있네요. 우리도 아포스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설교하러 보내려고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커피를 가르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행위의 원래 기본은 뭐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목사님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강조하고 안 좋아하니까 안 강조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저는 전도를 아주 많이 오래 해봤지만 그러니까 강조하고 안 해봤으면 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든 안 했든 전도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하는 게 설교자의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사야를 통해 칭찬하시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하나님이 직접 칭찬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네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그 사람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할 때 저 사람 예쁘게 생겼어 아름다워 그냥 얼굴이 아름답네 몸매도 뭐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아름답다는 것을 다른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지 그 사람 참 발이 아름다워 이런 칭찬을 들어봤어요? 웬만해서는 발 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 발냄새 아니면 발연기 이런 것들. 저 사람 발로 연기하는 건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발을 되게 하대하는 쪽이에요. 사람들이 발을 그렇게 막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보통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보는 시각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너무너무 막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야 이제 드디어 너희들에게 자유가 드디어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오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아름다운 발은 뭐 그렇게 각질을 제거하고 뭐 크림을 발라서 예쁘게 한 발, 풋케어를 한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지가 잔뜩 묻어있고 뭐 냄새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70년간이나 포로된 너희들에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줄 거야. 너희를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소식을 전하러 오는 이 복음 증거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안아주고 뭐 발에 입 맞출 수 있겠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사실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그 자유는 영원한 자유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영원히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또 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죠.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 대부분 이중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려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죄의 포로로 살고 있죠. 근데 자기가 죄의 포로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세상에 꽉 붙들려가지고 세상의 정욕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영원히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모르니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라.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들려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70년 동안 포로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요 소식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중 적용, 아니 더 중요한 적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이 다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너희들의 입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를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아포스텔로로 불렀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해 주신 거야. 우리는 친구들에게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와보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이유, 신웅재님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노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자기 인식을 제대로 잘 안 하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모르지만 오리지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기인식과 정체성이 약할수록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조금은 천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만 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알아주고 먹어주거든요. 복음 많이 전했다고 세상에서 나한테 사인 받으러 오나요? 알아주나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한테 보이는 아까 말한 아우디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오고 싶을 수르디스가 되면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거에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돈을 벌어놔야 돼. 그래야 큰 소리죠. 집은 있어야 돼. 차 있어야 돼. 다 이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인생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 80이 넘으면 옛날에 훨씬 나을 거야. 다 이런 사람 아주 많죠.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포스텔로로 복음을 위임받은 그 복음을 전하러 설교하러 보내러 우리를 불렀다라는 자기인식. 이 자기인식과 정체성이 깊이 있을수록 그 인생은 늘 지금 2주째 표현하고 있는 바울처럼 삶의 수준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김정은처럼 돈 많고 그러면 한 주권을 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막 쾌락을 위해 살면 멋있지 않아? 아니면 뭐 돈 워런 버핏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자기 이름도 내세우면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인식.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분명히 아포스텔로로 불렀는데 나는 진짜 이거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중보를 걔를 위해 계속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생각 안 나다 어떨 때 한번 생각나나?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수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야 뭐 진짜 세상은 똑같고 내가 이러는지 자기를 돌아볼. 이건 누군가가 쫓아다니면서 너 기도 몇 번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우리 자꾸 요걸로 다 이뤘다. 나 오늘 새벽 기도도 끝낸 사람이야.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자랑거리고 유형거리거든요. 뭐 새벽 기도 26년째 7년째 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오늘도 했어? 나는 막 그리고 막 저녁 기도도 막 안 하나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자랑거리 되면 안 돼요. 내 자기인식이 뭐냐고요? 아포스텔로라고요. 나는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뭘 보내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위임해서 설교하러 보내려고 나를 직장에, 가정에, 학교에, 모든 공동체의 지인들에게 나를 보낸 거예요. 이게 자기인식이에요. 야 오늘 여지껏 전도를 목사님 한 번도 안 하시면 너무 세게 이것만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기인식을 놓치면 그 인생 자체가 미안한데 세상의 가치관에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전도를 제가 해보고 섬겨보니 얼마나 이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는 해봐야 아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CCC에서 26년 동안 간사를 했던 이승재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 간사로 26년 했으니 참 굉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몇 년 전에 갔는데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는데 중딩들이 보니까 뭐 얘네들이 인간인 것 같긴 한데 인간 같지 않아서 얘네들 안 들어가고 고등학교 애들만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중딩 애들이 막 항의하고 우리도 가겠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이제 통과 의뢰같이 뭔가 룰을 줬어요. 사형리 영어로 통째로 외우지 않으면 한 명도 안 들어가. 근데 이 시기들이 그냥 통째로 다 외워갔다는 거야. 중딩 애들이 막 엄청나게 그걸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사람같이 하고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이 사형을 통째로 영어로 다 외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지푼이라고 있어요. 지푼이 차는 더운 나라에 많은 차인데 대부분 그냥 우리나라 봉고 용달 같은 데다가 나무 의자 2개 놓고 이렇게 호일 갑바 같은 거 씌워놓은 차예요. 굉장히 안전은 좀 없죠. 근데 이게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중학교 애들이 다 탔는데 뒤집어져가지고 막 부른 거예요. 아 이건 뭐 중학교 애들이 선교를 가서 죽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정말 시겁해가지고 식은땀 흘려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애들이 뭐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뭐 머리 피 나고 애들이 막 옷은 피가 막 줄줄 묻어났는데 그 필리핀 간호사 누나들이 이렇게 막 치료하고 있는데 애들이 쉬지 않고 사형리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나 고맙긴 한데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산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애들이 막 다 미쳤어요. 미친놈들이 된 거야. 그렇게 얘들 데려가도 자기 얘들 꼴도 보기 싫었던 애들인데 애들이 사형리를 전하면서 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간호사 누나들은 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지 않아요. 아, 이 새끼들이 미쳤나? 계속 이렇게 말만 하지 이러고 그냥 치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하고 있는 애들이 완전히 돌아왔더니 엄마들이 다 찾아 성장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애가 공부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삶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너무 훌륭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애들이? 뭘 배워온 거야? 과외를 뭐 배워온 거야 가서? 공부 쪽집게 방법을 배운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있어서 이런 선교의 경험들이 사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서 저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서 만나보고 전도를 해봤는데 제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다니 하면서 나한테 감사하고 커피 한 잔 사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100% 전하는 사람이 다
다 은혜를 받아요. 전하는 내가 울고 있고 전하는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얘들은 미안한 전도받는 어르신, 전도받는 아이들, 고맙다고 저한테 뭐 고맙다고 뭐 이런 애들 너무 고마워 이런 복음을 들려줘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이란 단어 처음 들어봤다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그 평균 8번 나에게 한 사람 거쳐갔어. 몇 달 있다가 또 지혜가 거쳐갔어. 몇 달 있다가 지원이가 또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8명 이상한테 반복적으로 들어야 믿음이 조금 생긴대요. 그 결국 8번 들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교회 따라 나올 확률이 8번에서 10번을 들어야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교회 데려오면 그냥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다 물밑 작업을 해놨다고 봐야지 내가 잘나서 애들 막 데려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해봐서 경험적인 거를 이렇게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도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나 마인드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는 자기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다. 아포스텔로다. 나도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서 설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자로 나를 불렀다고요. 그것만 자기 인식이 돼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인식이 깊이 박힌 사람은 삶을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잘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말할 때도 똑같았고 이중적 예언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때 당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깊이거든요. 하나님의 깊이. 자, 이사야가 전했는데 우리가 말한 걸 누가 믿었나요? 다 거절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뽑아서 이스라엘 몇 명 빼고는 통째로 나라가 예수님을 거절했어.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아직도 그 혈통이 그대로 아브라함 혈통이 피가 살아있다고요. 혼혈도 잘 안 하니까 더 아주 피는 정통 아브라함 파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거대로 다 통째로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건데, 그래서 우린 지지난주에 들었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랬는데, 자, 거절을 했죠.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할 때 두려울 때는 뭐냐면, 내가 전하면 얘가 아멘하고 따라와야 되는 느낌을 갖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대시를 했어요. 나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꺼져요. 보기도 싫어요. 이렇게 거절당한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들? 지윤아, 거절당해봤어? 미안해. 우리는 있잖아요, 거절이란 이 전도라는 차원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전도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전도를 어디서 대시하는 것처럼, 아니면 면접 보고 왔는데 27번째 떨어졌어요. 인생 내가 살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들을 수 있다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20명에서 30명 만나도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사람은 3-4명도 안 돼요. 저의 경험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안 들어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금방 뭐가 생기냐면, 안 듣는 사람이 있구나. 성경에 나와 이사야 같은 홀리하고 쉐키나의 영광을 본 사람도 전했는데 안 들었다고. 꼭 오늘날 안 들을 수 있죠. 그럼 이걸 갖고 대전제가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안 듣고 가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어. 이건 이 맛은 여러분이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준비한 사람 있네?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도 막, 내가 요즘 진짜 신기하게 꿈도 많이 꾸고 막 힘들고 가위 눌리고 어려웠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맛에 전도하는 거. 준비한 사람이 있구나. 정말 사형리를 충분히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기도 해주고 이럴 때 돌아올 때 기쁨과 감동은 비교가 안 되는 굉장한 감동이라는 거죠. 예, 자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모세가 전했는데도 바로 왕이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다고요. 이것만 알면 전도가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안 듣는 놈들은 안 듣는 분들은 가면 돼. 그러나 분명히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구원이고 막 발에 걸리는 게 구원이야. 막 무슨 뭐나 소나 구원이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 똑같고 신약 똑같아요. 앞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한 영혼의 전도를 안 해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뭔지를 잘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전도해보면 그 영혼 하나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고 상당히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교회를 나왔다. 눈물 쫙이죠. 너무 감동하죠. 그러면 진짜 내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계속 반복한 5번째 반복하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고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도전이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사형리 강의를 지난 교회에서만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많은 목회자 모임에서 사형리 강의, 부산에서 강의 여러 가지를 제가 섬겨봤으니 그 경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사형리, 재미있는 전도 이렇게 강의 주제예요. 사형리가 재밌어? 근데 재미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모르는데 얘기해줘요. 야 어디 몇 분까지 거기 가면 이 선물 준다? 아니면 몇 시 몇 분까지 가면 네가 좋아하는 박보검 만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에게 이걸 얘기해주면 애가 너무 환장하게 좋아하겠죠. 내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안 들으면 이 사람 아닌가 보네 가세요 하고 또 다른 사람 아주 그냥 주님이 준비한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안 들어서 나 오늘 정말 짜증나요. 막 오늘 12명을 만나는데 5명밖에 안 들었어요. 나 진짜 밥도 안 먹을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한 명도 안 들을 수도 있고 물론 5명, 10명도 들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오해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가 말빨이 좋고 잘하면 잘 듣고 어느라고 막 재미도 없고 못하면 안 들을 거란 생각을 하는 이게 또 치명적인 엄청난 유혹이에요. 아니 내가 말빨이 좋고 잘하면 듣고 안 말빨이 좋지 않고 막 어렵고 막 넘어지고 죄도 짓고 막 이러면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해 가시는 고유 권한이지 내가 훌륭하면 전도가 되고 내가 안 훌륭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전도 평생 못해요. 여러분 아니 상관이 없어요. 막 대차가 아니고 막 싸우고 막 아빠랑 막 덤비고 막 난리치고 막 아빠가 뭐 나보다 키도 작으면서 막 싸우다가 나와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왜 내 상태에 따라 전도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수신제가가 아니라고요. 내 몸과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수신제가도 따라온다.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지. 내가 상태를 봐가면서 좀 홀리해지면 괜찮아지. 말씀을 많이 알면. 지난 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전도돼서 3달밖에 안 된 아이들이 선교 가면 뭣도 모르는 게 더 잘해. 걔네는 겁이 뭔지를 몰라. 두려움이 뭔지를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보다 훨씬 잘해. 왜냐면 읽어주는 거 뭘 못하겠어. 전도 막 하지. 오래 묵은 양 30년째 모태신앙 이런 애들은 진짜 못해. 사실은 자기 상태를 보고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걸 너무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유교주의에 입각한 설교를 듣고 자라가지고 너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겠어? 이런 생각을 그 상태로 복 줬거든요. 정말 부족할 때 복을 줬다고요. 근데 그걸 복음을 안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전도를 못하는 사람을 자꾸 양산해 내는 거예요. 전도는 미안한데 부족한 사람이 더해요. 이제 목사 세계에 들어오고 전임 사역자가 되면 전도를 더 못해. 만나는 사람이 믿는 사람만 98%, 99% 만나서 그래요. 못해서가 아니라. 미안한데 여러분이 더 잘하게 되죠. 왜? 안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막 하면 되거든. 막 얘기하면 되거든. 지원이가 얘기했죠. 홀리에서 굉장히 막 삼기도를 갖다 와서 얘기하면 그냥 얘기를 해봤는데 애가 따라왔어. 근데 됐어.
뭐 이상한 상황에 눈 가리고 난리치는데 하나님이 만져. 우리는 자꾸 내 상태에 따라서 전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도 모임을 하고 전도를 가고 선교 현장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20여 년을 그 생활을 하면서 살아와 보니 야, 이제 이것만한 가치는 없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열왕기하 좀 긴 본문이지만 쭉 읽어나가면서 요 우리의 불식, 우리의 내 상태에 따라 전도가 된다는 거 불식시키는 요걸 읽어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자,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여러분 한 절은 자매가, 한 절은 형제가. 자, 자매가 먼저 3절 시작. 성문에게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야 하여 헤슬리로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가 듣게 하셨으므로. 잠깐만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4명의 문둥병자라서 성 안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야. 문둥병자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엔 그냥 암보다 더 심한 병. 그냥 사람들이 가족에서 내쫓았어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우리 이판사판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굶어 죽어가요. 성 안에서. 이스라엘도 굶어 죽어가니 우리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람 군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4명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4명의 걸음걸이를 수백만 배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소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 발자국 소리 4명이 막 이러고 가는데 얘들이 뭐 문득병이 제대로 걷겠어 뭐 이러고 가는데 그걸 군대와 소리, 병거 소리, 말들 소리, 저벅저벅 엄청난 병거의 소리로 군대 소리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아람 애들이 온통 먹을 거랑 말과 병거를 싹 도망갔어. 누가 한 거예요? 4명이 훌륭했어요? 기도를 막 삼기도 하고 갔어요 얘들이? 아니요. 이래 주거나 저거나 뭐 우리 인생 뭐 개팔자다. 그냥 가서 이래 주거나 가보자. 근데 하나님이 걔들을 사용한다고요. 이 4명의 발걸음을 사용하셨다고. 이들이 기도를 했냐 뭘 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요. 내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전도 때문에 유교주의에 입각한 걸 자꾸 들어와서 복음이 아닌 거로 세팅돼서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보라고.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말라고 쏘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아니면 말아야지. 왜냐면 이스라엘 통째로 나라도 거부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 때문에 하지 말라고. 좀 더 읽어볼까요? 마무리까지. 아람 사람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옛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고 하고 헤즐루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내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너희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4명이 신나게 막 옷과 음식을 막 그냥 쌓다가 야 우리 이러고 살면 천벌 받는다. 이러고 살면 하나님께 욕먹는다 이거.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성경이 그대로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죠. 적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벌이 내려질 거다. 여러분 이게 이중예언이라고요. 이 당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갖고 있는데 너무 유교주의적인 걸로 잘못 가르친 저와 우리 조상들 목사님들이 훌륭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못 가르쳐서
복음 전하는 게 자꾸 문화적인, 그래서 삶으로 죄야지 말로는 요즘 안 돼 이런 말 좋아해요. 그래요. 전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자 그 정말 엄청나게 천국을 문을 닫는 것 같긴 해요. 그 방법은.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관계된 분들에게 조용히 말을 전해주는 게, 만약 이걸 알면 벌이 내려줄 수도 있다. 사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어버리면 그 피값을 미안한데 나는 너에게 부를 거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거절적인 여러 가지 접목된 것 때문에 내 정체성, 고유의 정체성,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위해서 날 불렀다는 거에 대해서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요즘 전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막 생으로 막 들어가고 아파트 막 벨 눌러서 막 휴지 던지고 막 이런 거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래서 주로 하는 방법은 나랑 지혜가 잘 알면 지혜가 잘 아는 지원이를 데려와서 내가 지원이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둘은, 나랑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맨날 이런 것만 전도 방법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죠. 장난 아니지. 싫어하죠. 막 아주 많이 짜증내죠. 그러니까 전도는 매우 지혜가 필요해요. 스킬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가르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이 상태 4명의 문둥병자를,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아람 캠프로 그냥 가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해서 일을 역사하셨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형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감동과 기름 부음과 은혜, 이거를 맛보려면 결국 해봐야죠. 많이 해보면 이런 간증이 아주 쉴 새 없이 나와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한 15년 전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맡고 있을 때요, 설교를 하고 여름 성경 때 집회를 딱 한 다음에 얘들아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자. 아멘. 애들이 나갔어요. 100명이 되는 아이들이 1, 2, 3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나가가지고 진짜 대단히 우리 초등학교 얘들도 이제 데려가면 전 되게 잘하고 갔는데 얘네들이 막 경찰서 아저씨, 슈퍼 할머니, 할아버지 닥치들 다 이자품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았는데 얘들이 돌아오면서 나한테 할 얘기 막 줄을 다 서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가 전했는데요. 애들이 간증하는데 환장하는 거야.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노방전도를 하고 와가지고 막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다 간증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감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고놈들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집회 들어가서 2시간 반, 3시간을 같이 기도를 했어요. 1, 2, 3학년들이 다 따라와요. 저도 같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뭐 난리가 나요. 하면 다 되는데 안 해본 다음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안타까운 걸 너무 수천 번을 들었고 된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가득 채워있는 거예요. 초딩이건 누구건 하면 다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진짜 자기 정체성을 오늘 이 시간 좀 해보고, 제가 돈을 벌지 마라, 공부를 하지 말아라, 직장을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하나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나에게 만나게 한 그들에게 와보라고 한번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이렇게 던지라는 이야기지. 뭐 내가 하는 전업을 폐기하고 설거지도 내팽개치고 맨날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맨날 욕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깔끔하고 멋있게 하죠. 그러나 삶 가운데 그냥 무조건 던지면 돼요. 아니면 말고 왜 안녕히 가세요. 뭐 거절할 자유 충분히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도 거절하는데 그래도 준비된 영혼이 붙여진다니까요. 이 기쁨, 이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서 나한테 붙인 그 감동. 야, 창세전에 날 부어주시고 이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그 뭐 엄격여 인연, 이거 불교에서만 쓰는 건데 그 굉장한 감동. 나를 통해 이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해서, 복음을 듣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꿈에 아니라고요. 비인격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서강대를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거기 이제 서강대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사형일 기념인데가 막 신경을 내면서 간 거야. 아 이거 싫다고 막 이러고. 그 다음 뭐 또 갔는데 또 신경을 내고 갔어요. 3번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올 때가 됐네 왜 요즘은 안 오지? 얘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이제 한참 뒤에 사형일 전인데 얘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은 신학을 해서 주님의 교회 서지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열정적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한 번 갔는데 그가 거절했다고 상처 집에 와서 소식 이러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 뭘 맨날 이러고만 있어. 아니 거절할 수 있다고. 거절하면 안녕히 계세요. 한 열흘 뒤에 또 만나네. 또 만났네요. 오늘은 어떻게 기분 괜찮아요? 자 사형님은 말이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3번째 얘가 기다린다고. 왜? 벌써 들은 거야. 우리는 자주 가야 되는 걸 이해를 못해. 왜? 안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만 이것도 이렇게 쪼여보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해본 사람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전도라는 게 진짜 입맛이구나. 전도를 나가보면 달라요. 제가 여지껏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다 오늘 날 잡은 것 같죠. 성경이 우리에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말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저도 베테랑처럼 아주 많이 해봤겠죠.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전도하면 그 영혼이 베테랑님 오셨네요. 자 전도해 주시죠. 저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줄까요? 여러분도 똑같아. 왕이 다니는 왕도 왕이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왕도가 없어요. 전도는 그래서 겸손을 배워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체하지만 여러분을 데리고 만약 캠퍼스에 갔어. 근데 막 보여주려고 막 했는데 내가 맨 막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저는 나름은 건강한 여기 인성, 마인드, 가치관 내용이 쌓여있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 주에 근데 걔를 또 봤네? 지난주 봤는데 오늘 더 예쁘네요? 뭐 이렇게 쓱 던지는 거예요. 얘가 3번째는 만나요. 복음을 들어요. 왜? 주님이 벌써 작업 들어가시거든요 걔한테. 오늘 한번 만나면 주님 막 얘 삶에 막 개입을 해. 우리가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얘를 개입을 해가지고 삶이 막 그렇게 막 희희낙낙 뭐 세상에 편한 애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 달 뒤에 만나면 주님 다 만져놨어. 그럼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들을 가야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현장에서 만납시다. 시작. 현장에서 만납시다. 네, 마지막 17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사실 요 17절이 14절부터 오늘 봤는데 14절부터 16절의 핵심 요약이 17절이고 마지막 다음 주에 할 18절로 21절이 요 핵심 주제가 17절이에요. 요 들음이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바울이 목숨 바쳐 미치도록 복음을 전한 이유도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나도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캐리그마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께.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걸 깨닫고 평생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마음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다고 할게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쉬운 말 성경 버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주제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외부에서 주입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으로 나한테 주입을 한 거예요. 주사처럼 주입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내 마음에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 주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가 발생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주체가 상당히 나에게 있어요. 내가 믿어드렸잖아. 내가 우리 4대째 믿잖아. 그럼 질문하죠. 아브라함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을까요? 믿음의 최고 킹인데 왕 중에 왕, 믿음의 왕인데 아브라함은 불신자 가정이야. 우상 만드는 집. 근데 믿음의 킹이 됐어. 그러니까
몇 대째 믿느냐? 믿는 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믿음이 무슨 공로가 되고 난 믿은 사람이야. 믿었으니 구원 내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령술을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게 주입을 한다는 거지.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믿음이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체된 믿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괜찮고 훌륭하고 꽤 괜찮게 잘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만약에 막 개차반으로 살고 이러면 구원이 막 흔들려. 왜냐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개차반 살든 말든 믿음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건 요동이 없어요. 예. 자, 믿음이, 자,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자, 자막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못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생겼다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을 캐리그마, 전도란 뜻이 설교라고요. 말씀을 전해주면 끝나요. 우리가 할 일은 얘를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야. 거절하는 게 미안한데 당연해. 그런데 준비된 애가 있어. 이걸 제가 7번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봐서 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나가보면 너무도 편하네요. 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주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빡 직통으로 주지 않아요. 그렇게 비인격을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전해주러 가서 말씀을 전해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충구 선교사님이 지금 인도의 파푸아 뉴기니 쪽에 있는 그 메아여족인데 거기에 번역 성경 번역 작업을 했어요. 저의 첫 간사님이었는데 한 20년 전에. 아주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분이에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그런데도 결혼해서 좀 잘 살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을 번역을 했어요. 그 메아여족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감수도 하고 그 메아여에 가서 살기도 하고. 왜냐면 그들의 언어로 이걸 정확히 해야 되니까. 성경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완판본으로 이렇게 다 읽고 있는 게 보통 복이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생애 수많은 시간을 메아여 부족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왜?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메아여 부족에게 막 잘 살게 하고 돈을 갖다 준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아니까 평생을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뭐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고귀하다.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막 의심이 오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네스북에 올라가. 말씀을 계속 잘 듣고 있는데도 넘어져. 이러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다 말씀을 떠나서 수르드스, 귀머거리 돼서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두아디라. 이 루디아도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복음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일이 나부터 충분히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거를 그대로 멈추지 말고 아포스텔로 전하러 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 부분을 오늘 깊이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뭐 여러 가지 외모, 돈, 뭐 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지를 보라고요. 대화하는데 너무 재밌나? 너무 깊은 은혜로운 대화를 하고 있나? 아닌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잘생겼는데 대화가 안 되나? 생긴 건 박보검이랑 살고 있는데 야, 잘생겼는데 내가 너랑 대화까지 해야 돼? 막 이러고 막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엄마 아빠를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한 게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지은 집을 보는 게 아니라 그와 대화를 해야 그를 알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와 우주를 보면서 살짝 이해는 하겠죠. 하나님이 좀 굉장한 분인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결국은 공부하고 복음을 공부하라 이야기가 또 결론이에요.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얘기한 대로 168시간을 일주일 살아도 우리는 1시간 듣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넘어가면 수많은 몇천 번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 노하우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에 대한 노하우예요. 이건 목사님이나 저처럼 사실 저도 30년 이상을 말씀 묵상하는 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미나, 이제 우리 3월에 또 돈도 막 10몇만 원 내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오신 팀 켈러 목사님 세미나를 또 가면, 저는 20몇 년 전부터 영국의 데니스 레인 목사님 뭐 수없는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배우러 가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왠지 아세요? 성경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좀 해보려고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 모든 노하우의 결정체 요 한 줄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나 오늘 큐티 했다? 이번엔 6일 다 했다? 와 짱짱짱. 맨날 이렇게 한 몇 분 투자하고 다 한 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만족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나 오늘 큐티 했다? 뭐 했다? 문제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대로 맨날 그대로 평생 가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계속 큐티가 중요하나 큐티에 만족하면 그건 도입 잘 하도록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자,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가 마음에 왔어요. 그럼 그 한 단어를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냥 그 한 단어만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 계시 의존적 묵상 사색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어요. 어떤 목사님인지. 한 본문을 오늘 제가 텍스트를 이렇게 잡았으면 요거를 60번 읽으면 최고의 설교. 만약에 지혜가 한 본문을 60번을 읽잖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손을 들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막 간증하고 싶어 미쳐요. 말씀을 오래 읽으면 한 단어가 왔다.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 말을 막 이렇게 50가지 그 여자 이런 여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 기도 다 이뤘다 이런 걸로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막 뭐 보고 뭐 바쁘게 막 하는 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절을 일주일 내내 그것만 묵상해도 돼요. 한 번에 그냥 3, 40분, 1시간 더 그 말씀만 묵상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굉장한 은혜를 주세요. 요거를 우리는 요 4절, 5절을 20시간에서 30시간 이상 저는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할 말이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부어주셔서. 저도 막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진도가 못 나. 너무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설교를 전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내서 성령이 직접 뭘 들려주고 싶은지를 이걸 연습해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전문 신학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그 깊이 동행함이 이게 레벨로가 달라져 깊은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나 오늘 큐티했다, 기도 몇 분 했다, 뭐 했다 이걸로 자꾸 나 다 이뤘지? 칭찬해 주세요. 칭찬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것도 중요하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이제 듣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깊잖아요. 막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얘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이게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똑같아. 말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친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이게 말씀을 주신 감동을 내가 설교, 캐리그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듣고 또 믿음이 생겨. 그가.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는 거. 몇 장 읽었다 오늘? 그것도 중요한데 깊이 있는 거. 한 단어를 가지고 30분 내내 1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그 한 단어와 한 절만 생각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할 말을 깊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쑥 나누면 그게 굉장히 파워 있게 그 얘기 쑥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경구, 사람이 막 움직이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수년 동안 한 거를 목사님과 제가 수년 동안 훈련해서 한 거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묵상할수록 성령이 깨달음을 주거든요. 누구에게만 특혜를 줘서 준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뭐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서 어린이들에게 보내시고 청소년들 보내시고 청년들에게 보내시고 어르신들 또 연약한 자들 뭐 미전도 종족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는 아포스텔로, 하나님이 말씀을 위임해 주셔서 이 말씀을 설교하러 보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서 그 듣는 말씀을 믿지 않는 내 친구나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 같이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